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성경 말씀대로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병든 사람은 병을 고쳐주고요. 죽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떤 만남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정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많은 군중들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정말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변화를 받고 모두가 다 평안과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 군중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식인을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태우 대통령 시대 때에 문화부 장관을 했던 이 어령 교수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어령 교수님은 너무나도 지식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입니다. 학문을 하며 또 이화여대에 교수로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문화부 체육부 장관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령 교수님은 지식이 풍부한 만큼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를 엄청 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같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딸이 죽었어요. 갑자기 그렇게 사랑하던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령 교수님은 딸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과 삶과 죽음과 신의 존재에 대하여서 깊이 회의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령 교수님은 기독교를 어느 누구보다도 더 비판을 했었고 그러한 지성인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신이 있을까? 정말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믿는데 이 성경이 정말로 진짜일까? 그런 가운데서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답니다. 그 지식이 얼마나 풍부한 사람이니까 성경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 보는 것보다 틀리겠죠. 하늘을 보면 10개를 깨닫게 됐고, 또 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풍부한 지식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가운데 2000년 전 성경 속의 역사에 있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풀리지 않았던 죽음과 삶과 신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딸의 죽음에 대해서 해석이 되게 되었고요. 이 땅에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것을 또 이 어령 교수님은 깨닫게 되었고, 성경 진리 안에서 자유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령 교수는 올해 나이로서 87세였습니다.
87세의 나이로 암 투병을 하면서 수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이렇게 거부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시간을 바라보며 아름답게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교수님은 늘 감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와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받았어.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받았어.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 많은 축복을 깨달지 못했지만 내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이 땅에 와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축복으로 받은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감사하며 또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딸을 감사하면서 그 딸이 이 땅에 와서 목회를 하다가 천국을 갔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나도 감사했대요. 그러면서 지금도 암투병을 하면서도 자기는 현대의학에 의해서 수술을 받지 않고 지금도 암투병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도 얼굴에는 환한 미소를 가지면서 기쁨으로 감사하는 이 어려운 교수님을 우리는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교수님은 나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학의 비밀이 모든 것이 이 비밀의 고백을 하면서 신학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어려운 교수님을 제가 봤습니다. 한 시대의 지성인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면 왜 젊은 사랑하는 내 딸을 젊었을 때 저렇게 데려갔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목회를 하는 딸인데 왜 죽었을까? 하고 비판하고 교회를 더 박해했을 것인데 이 어영 교수님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을 감사하고 이 땅에서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시대의 지성인이었고 또 이 나라의 큰 일꾼이었던 이 어려운 교수님, 또 장관 시절까지 보내면서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과 이 세상에 모든 있는 지식과 지성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불행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난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며 생활의 변화를 가져왔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바뀌어진 사람들이 성경 속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가다마다가 들켰던 여인이 변화됐고 그는 구원을 예수님 앞에서도 나도 너를 존재하지 아니한다 라는 사랑을 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 나병 환자가 병을 고침을 받고 또 구원받아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오래된 병을 앓던 자가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그는 너무나도 그 연못에 일찍 들어가지 못해서 그는 낫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38년 된 병을 낫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도 12해 혈루증이 나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가라사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귀신들이 다 쫓겨나 돼지 속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바다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던 세리장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사울이 변하여서 바울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존경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부귀, 영화, 권력, 물질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참진리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강력한 힘이 바울의 삶의 동력이 되어서 그는 생명을 바쳐가며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이 바울로 변하기 전에는 그는 유태인 중에서 유태인이요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태인으로서 율법엔 완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나고선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우리나라의 지성인이었던 이어령 교수님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바울이 되어 오늘날까지 복음 전선에 섰던 우리 이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에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서부터 보면은 사울의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고 사도 바울을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빙자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또한 내가 예수를 믿으며 교회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성경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종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병 고침을 받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자가 예수님을 배반하였을 때는 비참한 말로를 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며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길로 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일터가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는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은 지금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또한 영원토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오늘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고 복된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들의 생활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잘 믿었다, 또 이 어려운 교수님과 같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생활의 변화가 있고 내 생활에 최고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에 오늘 여러분들의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히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한 줄로 믿고 여러분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